자, 오늘 이제 개혁주의 신앙 강좌.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단지 그냥 감상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믿음 자체만 두면은 그 믿음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만약에 누가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막연해진단 말이에요. 추상적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개한다면은 그냥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뿌리와 근거가 없는 그런 그냥 세상 일반 종교적인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다른 종교들을 보면 물론 그들의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그 토대가 되는 뭔가가 다 있어요. 이슬람은 코란이 있고 또 불교에는 또 그 많은 불경이 있고 힌두교는 또 베다 경전이 있고 유교는 사실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유학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그 유교의 그 어떤 뭐 고전들 있잖아요. 공자와 맹자 그런 책들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예요. 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을 결국은 다른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진실하고 또 거짓이 없으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틀림없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읽어서 좋고 또 그냥 읽어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실해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역사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사실은 오랜 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제 예수님 때부터 만약에 한다면은 물론 이제 구약에부터도 다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믿습니까? 성경의 도덕적, 윤리적 교훈은 믿지만 성경의 역사성, 또 성경이 과학으로 어떤 증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사실은 한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랜 동안 기독교의 정통 신앙과 믿음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 역사성, 또 과학적으로도 이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많다. 특히 어떤 것을 붙잡고 오류가 많다 그러냐면 역사성.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존재했느냐, 아브라함이 진짜 있었느냐, 다윗이 실제했었느냐, 실존하는 인물이냐. 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그런 그 도시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그 도시가 실제로 있었느냐? 뭐 아브라함 시대에 문자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시비를 걸면서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믿을 수는 없다. 그냥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그저 필요로 하는 선에서만 성경을 믿어야지 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담의 실제성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전설, 가상적인 하나의 그 인물이다 이거죠. 인물. 그리고 또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당연히 에덴 동산도 부인할 것이고 노아의 홍수도 부인할 것이고 또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전설, 하나의 동화, 우화, 뭐 환타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말씀에서 좋은 종교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만 우리가 성경에서 받으면 되지 이 성경을 뭐 굳이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제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심어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지옥의 실존도 믿지 않아요. 지옥의 실제도 안 믿어요. 천국의 실제도 안 믿습니다. 그런 걸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사실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들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마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 뭐 예수님의 실존도 의심을 하잖아요.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느냐?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느냐?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 사실은 대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독교를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장애물을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의심한다거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고 또 부분적인 오류가 있고 또 성경을 오늘날 과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표적인 예로 진짜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건지 오랜 진화 역사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진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알 것이냐. 또 예언의 문제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주제가 그거였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근데 이러한 그 불신앙은 사실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 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성경 비평이 사실은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뭡니까? 요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또 이 세상을 6일 만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걸 다 믿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제 이런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처음부터 뭐 그런 걸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어때요? 의심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성경에 틀린 문구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있고 서로 뭔가 좀 정확하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오류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이런 믿음이 이제는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젠 서서히 이런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 말씀은 오류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틀린 말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과학의 발전에서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사람들이 가지니까 어때요?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이 이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류가 많다, 그냥 많은 종교 서적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불신앙의 씨앗이 퍼지니까 어때요?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많은 전략을 많이 썼어요. 초대교회 때는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사자밥으로 만들고 감옥에도 가게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런데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어때요?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준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성경을 만약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아요. 어떤 철학을 설교하고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설교를 하지, 예수님 구원,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피의 공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타락, 이런 걸 설교하지 않고 이 세상이 문제를 파헤치는 설교를 하죠. 근데 그런 설교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그런 설교는 신문을 봐도 있고 방송을 봐도 있고 어딜 가나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이 성경은 틀림없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 이 성경은 그냥 오류가 많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서일 뿐이지 이 성경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 영감된 그런 문서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어떤 부류는 뭡니까? 이 성경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 성경을 또 믿지도 않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류가 사실은 이 기독교 안에 사실은 지금도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이 거의 주를 이루니까 거의 보수적인 신앙을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굉장히 큰 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뭐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한때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도요, 만약에 한 세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믿을 수 없다, 성경은 오류가 많다,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텅텅 비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는데 굳이 교회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그 전부를 다 믿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성경 번역의 문제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일단은 성경의 원본에 해당되는 사실은 얘기예요.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시의 말씀을 어때요? 기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처음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한 기록되어진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낡고 또 썩거나 어떻게 또 분실이 되거나 해가지고 파손이 되거나 해가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이야 이런 인쇄, 종이 이런 게 이제 기술이 발달했지만 옛날에 어떻게 전부 다 손으로 다 베껴 써야 돼요. 근데 그 베끼는 과정 속에서 잘못 그만 베껴가지고 원본하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여타 어떤 종교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낀 그 필사한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신약 성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이미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미 철저하게 그 말씀의 표준을 이미 벌써 정해놓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어때요? 원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그 많은 필사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필사한 성경이 뭐 100권이다, 200권이다, 300권이다. 사실은 지금 신약 성경의 이 필사본만 해도 한 5천에서 6천 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때요? 어떠한 말씀인지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한두 개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의 필사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필사자들이 물론 실수해가지고 잘못 베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필사자들의 그 필사 과정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책을 베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를 베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하고, 만약에
뭐 요한복음 1장을 쭉 검토했는데 그 중에 한 글자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1장 전체를 다 그냥 파기해버려요. 그 부분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파기해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필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를 다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헬라어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판본이 발견될 때마다 학자들이 비교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헬라어 판본이 말씀이 혹 오류가 있나 해가지고 비교해보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헬라어 성경을 지금도 어때요?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어때요?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번역하는 과정도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치밀하고 이 성경의 전문학자들이 특히 언어학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가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는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 근데 이제 번역된 성경 중에서도 잘못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말씀과 거의 99.9% 동일한 말씀. 동일한.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난 중요한 모든 교리. 어떠한 교리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교리예요. 십자가의 교리예요. 복음, 천국, 지옥, 심판, 죄, 언약. 기독교의 가장 중추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어때요? 한 점의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번역된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시대 이후로 속사도와 교부 시대가 있었죠. 이 속사도와 교부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많은 성경 구절들이 거기 인용돼 있어요. 가지고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의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어때요?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용한 것만 가지고 봐도 오늘날 성경이 번역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속사도나 교부들이 사도시대와 가깝거든요. 예를 들면 150년에서 200년 안에 사이기 때문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부들이나 속사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을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용한 그들이 쓴 책에서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원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본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정말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진짜 그 사람들이 뭐 증거가 없어서 이건 다 뭡니까? 이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비평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번역 성경에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번역을 할 때는 번역의 그 목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이 성경을 그러니까 원본을 원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와 헬라 원어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직역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원본을 그 단어에 해당되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직역 번역. 두 번째는 의미상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 단어를 지금 직역으로 하면은 어때요? 아무래도 성경을 사람들이 보는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의미를. 그러니까 의미상 의미를 풀어주는 번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성경 번역 자체를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완전히 새롭게 번역하는 게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 성경을 풀어서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요.
물론 가장 좋은 번역은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원본과 원전을 그 원본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스란히 오늘날 단어를 찾아다가 어때요? 번역을 해서 원본에 있는 단어와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띌 수 있게 번역한 직역 성경.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번역이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의 번역은 이 직역 번역을 조금 이 과거의 번역보다는 이 직역 번역보다는 직역하는 번역을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런 좀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의미상 풀어서 번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단어나 한 문구, 한 귀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 마귀는 오역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번역해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바꿔버려서 교리를 바꿔버리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한 가운데 사실 대다수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안심을 해도 좋아요. 다만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성경 번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양한 뭐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뭐 바른 성경이라든지 그 외 여러 이제 번역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영어권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번역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 번역된 성경 자체를 우리 자신이 이것은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갖지 말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어떻습니까? 좀 더 그 번역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도 되고, 아니면 뭐 일본어 성경, 아니면은 뭐 한문 성경, 또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있죠. 뭐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NIV도 있고 영어 성경은 굉장히 번역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또 주석을 통해서 원어 주석을 통해서 이 말씀과 문구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고 성경이 잘못되어 가지고 완전히 신앙이 그냥 교리가 180도 달라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경 킹 제임스가 아니면은 그 다른 성경은 다 변개된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 자체도 사실은 오류가 많아요. 왜? 왜냐하면 그 성경이 번역될 시점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몇백 년이 가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성경의 필사본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발견된 필사본을 가지고 또 학자들이 어떠한 말씀이 더 정확한 단어고 또 틀린 게 뭔가를 또 학자들이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번역된 성경을 어떤 그 성경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원문하고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지, 예를 들면 어떤 번역 성경이 영감된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청교도들이 그 성경을 참 애용을 많이 했고, 또 그 킹 제임스는 제네바 성경을 모범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은 뭡니까?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과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이런 처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개신교 그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자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성경도 킹제임스가 번역되기 전까지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그 제네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 성경이 탁월한 번역이라고 해서 그 제네바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시도한 게 킹제임스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킹제임스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다면 번역자들 자신이 그럼 영감받은 번역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경 번역 성경 중에 적어도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기독교의 그 핵심 중심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보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무오설. 우리는 성경 무오설, 무오교리, 무오주의예요. 성경 무오주의예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 성경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번역에 문제가 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이런 많은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비평적인 작업들이 2000년 역사 동안에 무수하게 또 최근에 적어도 200~300년 동안 근대 세계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서구 신학계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오류가 있을까 해가지고 막 그 성경을 난도질한 그런 비평 작업들이 그렇게 열을 냈지만 성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은 자증합니다. 이게 뭔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되었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자증. 뭡니까? 성경 스스로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그냥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성경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이미 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성경을 불태워 없애고 또 성경을 고의적으로 어때요? 고의적으로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거짓된 성경을 막 뿌려대고 그런 무수한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어때요? 성경은 100%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무수하게 많은 그 증거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사실과 내용들을 과학자들 중에 그 사실과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그것을 비평을 해도 성경은 어때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요 오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성경은 안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는 그 사람 믿어 하면서 그 사람 말은 안 믿으면 그럼 그 사람을 안 믿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을 나는 믿어? 난 누구를 믿어 하면서 그 사람 말은 안 믿어 하면은 그건 모순이잖아요, 모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뻔질나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을 아주 똑똑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믿어야 될 말씀이다. 성경을 믿어서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서 멸망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음으로 인간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의 정신적으로 어때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제발 지금 교회가 이 성경 절대주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경 절대주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성경 절대주의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아주 성경의 말씀이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경심, 사랑, 애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개떡같이 취급해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을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성경에 있는 이 귀한 교리를 안 가르치고 아주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별짓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르러 가겠죠. 또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방 종교와의 경계선이 이게 흐려져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방 종교와 기독교와의 경계선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문장, 한 책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사람으로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개혁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성경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모든 오류와 부패와 이단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강의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 앞으로 성경을 읽고 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깨워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나팔소리라고 여기고, 앞으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지혜와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이요 보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어리석고 아둔한 이 우리의 두뇌와 지성과 이 미련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가장 소망하게 하소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아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